오늘은 5월 5일 무슨 날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잘 대답했습니다. 어린이날이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날이죠. 목사님이 어릴 적에 어린이날 되면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처음 들어봐요? 요즘 그런 노래 안 부르는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잘 준비했고 또 멋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또 어린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어린이날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보통 새싹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새싹에. 왜냐면은 몸과 마음이 새싹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감격을 해요. 또 반면에 자그마한 소리에도 놀라기도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싹은 정말 조심스럽게 잘 길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싹이 나중에는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또 나중에는 풍선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는요 가정에도 보배이고 교회에도 보배이고 국가에도 보배예요. 아멘. 보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정말 교육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남교회도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모이니까 괜찮겠네 하고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산남교회 50년 후의 모습 또 10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귀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고 아이들도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선생님으로도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성격과 또 인격과 이 모든 것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른이 되어서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무슨 특별한 사건 때문에 가끔씩 성격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지만요 어지간해서는 한번 형성된 성격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어린 시절에 자리를 잘 잡을 때 그 신앙이 평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의 청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약 15살의 나이에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나중엔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을 뒤흔드는 정말 강력한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위대한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청소년 시절에
정말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토록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학교일까요? 학원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에요. 기도를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 그의 배후에는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배후에는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낸시 여사와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편지를 한 통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갖다 주라고 한 편지인데 엄마한테 이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보더니 읽어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라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천재구나,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엄마의 말대로 이 아이에게 천재적인 능력이 막 이제 발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유능한 발명가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어머니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건네주었던 편지를 받아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이 편지를 보고서 이분이 눈물을 쏟으면서 운 거예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때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날 자기 일기에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눈물의 교육과 헌신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학교에서는 전능하라고 낙인 찍혔지만은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천재 발명가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불행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세속주의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폭력의 문화와 거짓과 탐욕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동영상으로 무슨 영상을 보는지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서 키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줌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아이들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어떤 역경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지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가는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세계적인 그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금그릇과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그냥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들에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존귀해지고,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과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길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부모님과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왜 꾸짖었을까? 한번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니까는 우리 예수님 더 이상 피곤하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제자들의 밑에서 너무도 그릇된 충성,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오버한다고 그러죠, 오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가끔씩 훌륭한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는 바람에 괜히 그 리더를까지도 욕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이 이유가 더 큰 이유인데요, 그들을 막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귀찮고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울거나 보채거나 또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또 소란을 피우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또 피곤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느냐,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그 집 가장의 소유물이었을 뿐 전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어린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아예 그 숫자에서 포함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린이들과 여인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이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소중한 결정적인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주일 전에 우리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이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 이 나병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정말 불치병이 아니었습니까? 그 나중에는 이 나병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막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이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지만은 이 아이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여자아이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 나만 장군은 이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한 끼 그 점심 식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점심 식사지만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아이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산남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마다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또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끔씩 또 소란을 피우고 어수선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또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고 나의 손자 손녀다, 항상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는 한 대형 산부인과가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오질 않아서 폐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점점 이제 학교도 폐교하고 산부인과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산남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김태갑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산남교회 1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아주 포부가 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아이들로,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로 막 북적북적 될 때 우리 많은 어른 세대, 우리 많은 어른들께서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또 가끔씩 그들에게 또 간식도 좀 주고 그런다면요, 얼마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더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을 가로막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을 거부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기쁘게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기장에 적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우리 손흥민 선수,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끔씩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 경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린아이 팬들이 이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사인도 해주고, 가끔씩은 또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었던 유니폼을 벗어서 이제 건네줄 때 아이들이 막 너무나 기뻐하고, 어떤 애는 막 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막 다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줬을 때 아이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남교회 어린아이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죠. 버릴 것 하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면요,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우리가 이거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 흔히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 얘네들은 가르침의 대상이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라는 거예요. 윌리엄 에즈워드라는 분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참 순수하고 단순하고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A라고 말을 하면요, 아이들은 그걸 전적으로 다 믿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 줄로 알고 그걸 다 믿어요. 마치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뭔가 자꾸만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자꾸만 뭔가를 첨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씩 첨가하다 보면요, 그 순수함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잘 믿고 흡수하고 받아들임을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들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